오늘 본문은 신앙의 그런 경지와 맛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9절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우선 광경을 조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하늘에 성소가 있어요. 그죠? 성소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제단이 보이죠? 제단이 보이는데 그 제단 아래쪽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그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다가 숨져간 성도들을 통칭하는 상징적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으로 봐서 혹시 총칼에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순교자들만 해당되는 본문은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 해석은 상당한 무리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성도 간의 신분의 차이를 주는 그런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 영혼들은 왜 그런데 이 표현을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건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누구를 지칭한 사람들인가 하면 네로 황제의 치하 아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가죽을 씌우고 목베임을 당하고 물어뜯김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히브리서에 나왔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한 얘기인데 그것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이었어요. 그와 같이 이걸 조금 더 넓게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도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고 하늘의 원리를 붙쫓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숨져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통칭한 의미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의미에서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 순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도 오죽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것이 왜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이제 여기에 제단이라는 의미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단을 보면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시 아스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시 아스테리온. 자, 저를 보세요. 이 뒤시 아스테리온이라는 제단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 인용한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여러 제사가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도 뒤시 아스테리온이라는 제단이라고 쓰여지는 단어에 해당하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단을 말할 때 뒤시 아스테리온 이 단어를 써요. 이게 레위기 4장에 그 제단을 인용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제단이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제단이 땅에 있는 제단입니까? 하늘에 있는 제단입니까? 예,
하늘에 있는 제단이에요. 하늘 성소에 있는 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 성소에 최초로 드려진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 성소에 최초로 드려진 제물은 그 속죄단에 드려진 디시아스테리온에 드려진 제물은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제단 아래 누가 있어요? 수많은 숨져간 영혼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첫 번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사건이며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진리를 붙잡고 이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고 그 진리를 쫓아서 순정하다가 숨져간 사람들, 이게 제단 아래 영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넓은 범위에서 뭐예요? 순교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와 살기로 작정한 이상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삶의 기조와 원칙이 뭐예요? 순교자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만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10절 보니까는 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이상해서 원문을 들여다봤더니 이 대목이 철저한 보복을 뜻합니다. 원수 갚는 걸 뜻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단 아래 소리치는 영혼들이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억울하게 죽었던지 원한을 가졌던지. 맞죠? 예, 억울하게 죽었던지 원한을 가졌던지. 자, 그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이제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믿어진 사람은 그렇게 옳게 완전히 살지는 못할지라도 계속 인생의 방향이 글로 갑니다. 직장에서도 또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학생으로서 일반인으로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원칙과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억울함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억울함이 쌓이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같이 악소리 내고 붙으면 돼요. 저쪽에서 2대 치면 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4대를 주어받고, 이러면 마음에 억울함이나 한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억울함이 쌓이고 한이 쌓이죠? 간단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천국 가서 따지고 확인해 볼 거를 계속 마음속에 카운트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내 인생 송두리째를 흔들었던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지금도 그때 그 어느 한 사건을 생각하면 막 허리에 힘이 가요. 그런데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그 진실을 규명해 줄 수 없을 때,
진짜 미치고 환장하죠. 예? 어떤 연극 보니까 환장하겠네 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더군요. 뮤지컬인가요? 그런 뮤지컬인가 연극을 하더군요. 그걸 연말 전에 한번 가볼까 해요. 뭐 때문에 환장을 하는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장할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너무너무 많이 부딪혀요. 진짜 환장하죠. 근데 그거를 이 땅에서 다 해소하고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슴에 막 쌓여가지고 뭐가 돼요? 큰 울음의 강이 돼요. 큰 울음의 강이 돼요. 그래서 이걸 신앙으로 잘못 처리하면 우울증이 생기거나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목회를 하든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오너로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공통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중요한 걸 하나 준비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영혼과 믿음의 맷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도나 권투 선수들 그 입문할 때 기초 훈련 과정에서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맞는 훈련부터 해요. 유도도 뭐부터 합니까? 나가 떨어지는 훈련부터 해요. 낙법이라고 그러죠. 낙법부터 배웁니다. 맞는 훈련부터 배워요. 그래서 웬만한 펀치에 맷집이 생기도록 복근을 훈련하고 가슴팍을 훈련합니다. 그래야 이 몰아치는 광란과 같은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봄바람 같은 게 아니에요. 삭풍이 불고 칼바람이 불고 정말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이 뒤집을 만한 사건들이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을 때까지 연이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맷집이 약하면 윤동주 시인의 쉽게 한 구절처럼 나는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 이러면 날 새는 거예요. 응? 이는 바람에 떠는 진동의 폭이 떠는 것보다 더 여리게 흔들리는 그 상태를 이는 바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이는 바람에도 괴로우면 못 사는 겁니다. 우울증 나고 이제 환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속에 쌓이게 돼요. 큰 소리침과 아우성과 함성과 울음으로 내 가슴 한복판에 쌓이게 돼요. 우리 한국의 여인네들은 이걸 한이라는 문화로 풀어내죠. 그래서 우리 그 구판이나 우리 민요가락에 보면 너무너무 인간의 그 정서 저 밑바닥에서 그 신금을 긁어내는 그런 노랫가락이 참 많아요. 제일 무시무시한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노래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아리랑 곡서부터 가사를 보면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아리랑 곡을 들어본 외국 사람들은요, 전율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인간의 그 깊은 숙성된 고뇌를 이렇게 음으로 노랫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음악이 갖는 힘이죠. 음악이 갖는. 이 독특한 한국인들의 그 한문화. 이게 우리나라 이게 가요나 민요에 보면 그런 한이 쩌려진 노래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사들이.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세요. 이 제단 아래 그렇게 살다가 숨져간 영혼들이 하우렁 그랬어요. 이 고통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앞에 그렇게 말하는 대상을 향해서 중요한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호칭으로 소리를 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눈을 돌려서 성경을 보세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 데스포테스.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이런 그 호칭을 이렇게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해석상에서 생략한 채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 해석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 분위기를 빼버리는 해석과 같습니다. 이 대주제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대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맛을 아는 그런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호칭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데스포테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털어서 딱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데, 이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데스포테스 할 때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도 이분이시다. 이 두 개의 개념이 합해진 아우성이고 함성이고 외침이고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인생이 흔들거리고 힘들고 억울하고 여기 울음이 크게 흘러갈 때는 항상 고백 속에 데스포테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대주제야. 그리고 그 역사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요. 이게 데스포테스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두 번째 투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절대 제국인 로마 법정에, 네로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 깊은 하옥 지하 감옥에 습기가 가득히 배어나오는 그 토굴 속에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오는 등을 벽에 기댄 채 침침해가는 눈을 부벼가며 그를 대필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유언이 될 줄도 모른 채 남겼던 글이 유언 같은 글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글인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이 된 글 중에 한 토막입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했죠? 관제와 같다. 이 관제라는 말은 구약의 많은 종류 중에서도 속죄 제물이 드려진 바로 그 제사입니다. 자기 일생을 뭘로 묘사했어요? 제사와 같이 묘사했고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묘사했어요. 이제 그게 다가온 걸 알았어요. 그게 거의 끝나가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에 평생 붙잡고 순종하며 따랐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고 하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법정 용어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인용할 수 있는 학자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시편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 산성의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근데 이 모든 수식어를 다 내려놓고 그 마지막 유언이 될 글에다가 하나님을 법정 용어를 써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위대한 역사의 반전을 내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은 당시 절대 국가입니다. 어느 권력이 들러붙어도 네로가 사형을 판결한 이 바울에 대한 판정은 못 뒤집어요. 세상 모든 권력이 들러붙어도 이 판정은 선이고 정의입니다. 못 뒤집어요. 왜? 당시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신의 법정이고 신의 판결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이게 로마 황제에 대한 부칙 중에 있었어요. 그 판결을 어느 권력이 감히 들러붙어 변개시키고 뒤집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으로서 멋지게 뒤집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 됩니까?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세상의 모든 권력아 로마의 제국이요. 너희들은 겨우 나를 붙잡아다가 꽁꽁 묶어놓고 사형이라고 언도해 집행은 하겠지만 이것이 최종적 평가가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가가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진정한 평가가 남아있다. 누구의 평가를 얘기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평가. 예? 적어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울림을 가지고 살았어요. 절대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기계가 있었어요. 무엇이 가능케 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제가 30대는 목소리가 더 고왔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역사를 뛰어넘는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바로 그 고백이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 예? 할렐루야. 지금도 이 자리에는 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에 붙잡혀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나는 역사에 평가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예?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나는 역사에 평가가 되는 평가를 남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제가 또 하필 그 대통령 퇴임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진짜로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재임 기간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역사의 평가가 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도 사실입니까? 고개를 끄덕이세요. 사실이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장관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역사의 평가가 뭡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예배 시간에 질문할 줄 몰랐죠. 아무 대답을 못해요.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이런 거요. 50 정권 때 60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영웅들이 전부 줄줄이 수갑 차고 감옥 갑디다. 60 정권이 바뀌니까 수갑 차고 감옥 가던 사람들이 나와서 영웅 됩디다. 여러분, 역사의 평가라는 건 한낱 바람 같은 겁니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직도 미숙하게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 정권이 잡으면 또 교과서가 달라져요.
근데 라이트 정권이 잡으니까 또 교과서 바꾼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뭔 그런 놈의 교육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예? 근데 여기다 대고 정당한 평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이런 걸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할 수밖에 없고 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억울함으로 분함으로만 맺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직도 여린 겁니다. 그거를 쓱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고독감으로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웃어버리고 마세요. 근데 대개 이제 주먹 실력 없는 애들이 야 덤벼 그러고 악쓰고 난리지, 진짜 주먹 쓰는 사람들은 주먹을 안 써요. 이 자식이 왜 그러나 하고 웃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진짜 뭐가 없는 사람들은 길길이 뛰고 난리를 쳐요. 근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두고 보자. 그냥 웃고 말아요. 절대 억울함에 대해서 길길이 뛰고 괜히 이거 터져가지고 눕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냥 웃고 치우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그런데 그것이 참되신 대주제께서 마지막 파이널 데이가 오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공정하게 평가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 인식을 넘어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60, 70 생이 다인 것처럼 펄떡거리고 살면은 화병 나서 죽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이 세상이 옳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일찍이 갈파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만져보고 올라보고 누려봤더니 모순이더라. 예? 그게 솔로몬이 한 얘기라면 그건 맞는 겁니다. 송태근이 한 얘기라면 지가 뭐 살아보지도 못하고 저따위 소리를 하냐 그러지만은 그게 적어도 솔로몬이 한 얘기라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 모순이라는데 그러면 어떤 세상이 모순입니까? 솔로몬이 모순이라는 세상은 모순인 거예요. 그거는. 이게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하더라. 이게 솔로몬의 판단이에요. 예측을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보십시다. 11절. 그 소리침의 대주제께서 이런 대답을 남겨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크게 들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잠시 동안 쉬되 그랬어요. 이 쉬다라는 말에는 이 말의 어근 자체가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잠시라는 말이 안식에 걸린 단어냐? 그게 아닙니다. 잠시라는 말은 아직 어떤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다림이라는 뜻.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not yet. 다시 말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그 마지막 시간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잠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안식이라는 개념인데 우리 성도들이 잘못 혼용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성경적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나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하셨나요? 왜? Why? 뭐 때문에? 예? 왜 안식하셨어요? 8일째 되는 날 뭐 하시려고요? 일하러 나가시려고.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일하러 나가는 거. 안식일 날, 일곱째 날 쉬었다는 의미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는 사인으로서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8일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8자를 영원한 수라고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즉 여기서 쉬다라는 개념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는 너희에게 가슴앓이 할 분쟁과 억울함이 없을 것이다. 내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게 장차 우리에게 온전히 덧입혀질 마지막 생활의 그림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고단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과제 하나를 던지고 이 본문이 끝납니다. 뭐가 차기까지?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도 이제 많은 오해를 빚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어떤 과격한 선교단체에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다. 예? 순교자의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다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소속된 자기 선교사들에게 과격하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순교해야 된다. 네가 죽어야 주의 나라가 빨리 온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7장에 가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시간이 와요. 거기까지는 이 의미를 유보해 두고 이 의미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프로젝트는 뭐예요?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즉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부당불편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면서 남겨지는 과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인으로 살든지 목회자로 살든지 비즈니스를 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구원 행위는 생명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진리 말씀 앞에 내가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